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요, 창조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을 보고 뭐라고 하냐? 네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 빛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빛을 그냥 가진 자 이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한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빛을 선포하는 자,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뭘 선포한다고요?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대로 그 빛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기이한 빛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고백한 거죠. 가장 먼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한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영희 전사님 그때 메시지 하실 때도 그 부러운 사람 있었잖아요. 집도 잘 살고 직장도 좋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나도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지 그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 나는 왜 학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중학교 때 이럴 때 좀 예민할 때인데 또 그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 들으라고 그래요. 학비 지원 받을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요즘 이렇게 좀 뒤로 와가지고 더 접해 줄 거면은 애들 상처받지 않게 이렇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손 들어 해가지고 제일 이제 막 가난한 사람도 손 들고 또 받고 막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가난할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행복하다고 찬양하고 또 막 이렇게 우리가 가장 행복자라고 막 이야기하고 참 그거 보고 있으면은요. 그렇죠. 반찬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 그때 저 1학년 이렇게 도시락을 싸우면은 친구 반찬을 보면 막 돈가스, 비엔나 소시지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이제 어머님은 시래기 된장국을 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뚝 열면은 그 국물이 다 새 있어요. 항상 새 있어. 시래기가. 그럼 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해 하실까? 저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 그때는 몰랐죠.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가장 큰 행복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참 행복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말릴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렇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 삶이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캠프도 해보고 캠프 하는데 가보기도 하고. 왜? 잘 각인이 안 돼 있거든요. 체질도 안 돼 있고. 근데 결국에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요 캠프로 이끄실 겁니다. 인생 캠프가 무엇이냐? 일단 그리스도로 다 피나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진짜 이 캠프를 하면서 이걸 증거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어떤 청년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했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자세히 듣더라고요. 들으면서 우리 말씀 운동해야 된다. 말씀 운동해야 된다. 처음에 좀 쭈삣쭈삣하다가 2주에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은. 근데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요, 이 사람을 떠나서 내가 행복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그 순간에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자신감이 생겼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느껴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인생 캠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하고 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 내가 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거, 이거 하나인데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죠. 저번에 화요 집회인가 동기 목사님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정 목사님,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했더니 나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히트작, 우리 세계롭교회 히트작인데 24,000회 돌파했죠. 네, 24,000 오랜만에 봤어요. 갔더니 이게 그 분석을 보면은 누구 보는지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100만 회도 있고 몇십만 회도 있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잠깐 시청했다고 표시가 나거든요. 이 사람 시청자가 2분 시청했다, 3분 시청했는데 이건 아니야.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틀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냥 계속 듣는 거야,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정작 근데 알잖아요. 구독자 안 들어요, 구독자가. 우리 세계교회들은 안 듣는다는 걸 제가 100%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그냥 간간히 올립니다. 한 번씩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저기 전도운동 일어난다, 뭐 한다 해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는데 다 뻥이에요. 다 뻥. 다 가짜입니다. 다 결국 무너져요. 왜?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이시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제자를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부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 우리 생명을 걸자. 그러면요 우리가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결국 우리의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진짜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청주 캠프는 참 감사한 게 좀 짧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깝잖아요. 다른 조장님보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기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조장님들, 팀장님들이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제 전화를 다 한 번씩 돌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작년 캠프 이후에 어떻게 인도를 받으셨냐 이런 이야기도 쭉 들어보고 이제 쫙 들어보는데 그 중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한빛교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임직식을 해가지고 권사님이었던 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니까 처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직분이 내 전화번호 헷갈리는 거예요. 일단 장로님 맞대요. 네. 그 공단에서 굴세상이라는 그 굴밥집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석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전화를 딱 하는데 목사님 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격도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 운동을 다락방을 거기서 목사님 와서 오셔서 하면은 식당에 이렇게 칠판이 있잖아요. 그 칠판 메시지 이렇게 쓰시잖아 목사님이. 그걸 안 지우고 그냥 놔두는 거 하루 종일. 그럼 사람들이 식당에 공단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저 뭐냐? 어떤 사람 뭐라고 한대. 딱 보니까 신천지 아니면은 뭐 다락방 아니면 뭐 이런 거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와가지고 왜 저런 거 붙여놓고 다니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좀 대단하시네요. 저는 천주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으시냐고 대단하시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그 공단에 있던 회장님 한 분이 매일 오시는 분이 맨날 시비 거는 분이 이거 보고 그날따라 물어봐가지고 말씀운동 연결된 분이 있었거든요. 한 200명 되는 직원 200명 되는 곳에 그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을 통해서 또 식당에 온 사람이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번에 교회화돼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아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그때 캠프 이후에 내가 진짜 이 현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 내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시더라. 자기 현장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 전 못 나가서 이렇게 말도 잘 못 걸고 막 그런다고. 자기 현장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내 현장에서 캠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자기 캠프입니다. 자기 캠프. 이 자기 캠프는요. 자신의 현장에서 먼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캠프를 제대로 하면 자신의 현장에서 오늘 이 138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당연한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내가 당연한 걸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제일 먼저 뭘 회복시키시냐? 감사 회복시키세요. 와, 감사하구나.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사가 되냐? 환란이 오든 위기가 오든 시련이 오든 문제가 오든 상관없어요. 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줄 어떤 축복이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감사할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이 당연한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버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제가 청주로 갔다가 조치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중국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수경 안수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참 세상이 좋아요. 바로 옆에서 전화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음질도 좋고 위챗이라.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막 이러고 벌써 목소리가 하이톤이에요. 어디야? 했더니 지하철입니다. 그래요. 지하철. 밤이었거든요. 8시 좀 넘었는데 어디 가고 있는데니까 옆에서 막 이성범 청년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막 끼어들려고 막 계속 둘이 아주 막 서로 한 사람씩 얘기해야 돼. 한 사람씩 얘기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광저우에 갔잖아요. 광저우에 갔는데 이번에 그 박람회, 광저우에서 한 박람회에 부스가 7만 부스, 7만 몇천 부스 되네요. 그러니까 7천 개도 아니에요. 7만 몇천 부스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그런데 전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부스가 7만 개가 넘으면. 그래서 아니 다 돌아볼 수나 있나 그거 저기. 근데 또 둘이 가가지고 아주 하루에 15,000보 걸었대요. 15,000보 계속 걸으면서 가면서 이제 정수경 안수집사는 저기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또 소통하고 통역하고 또 뭐 인증 같은 게 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딱 소리 톤만 들어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와서 얘기해라. 와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근데 이 친구들이 공예배에 성공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도 당연한 걸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사업에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일단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인생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배자로 사니까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그리고요. 절대성.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그 청년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요, 당연한 것만 하면 된다. 당연한 거. 요즘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금씩이요. 이 흑암 문화에 젖어 들어가요. 가슴이 아프죠. 예배 한 번 실패하는 거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한 번 빠질 수 있잖아요. 특히 수요 예배 이럴 때는 한 번 빠질 수 있거든. 진짜 지독스럽게 금요 예배도 한 번 빠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그 한 번을 회복하는데 7배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내가 오전 오후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 한 번 안 나갔는데 어느 날 오후 예배를 안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 들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도 간신히 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니까. 그게 왜요? 회복하는데 7배 걸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자로 딱 서야 돼요. 처음에 예배자의 모델로 서야 돼요. 정수경 안수집사를 통해서 왔던 모든 중국인들요. 주일 보세요. 본 그대로예요. 본 그대로. 왜? 옆에 모델을 보고 따라하거든요. 예배자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당연한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주십니다. 자기 캠프를 통해서 그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교회 캠프입니다.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그 캠프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교회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좀 뭐냐? 사람의 인본주의,
그리고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계획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걸 보는 것이 교회 캠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아라. 뭐 답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캠프가 안 되어지는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이게 이번 주에도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캠프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사무실 같이 계셨는데 목사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캠프는 그런 캠프가 전단지를 돌리는 캠프가 아닙니다. 문을 찾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것이 캠프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는 캠프 속에서 사건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기획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제자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막 이렇게 시원하신가? 왜냐면 잘 안 되시니까 저녁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문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우리 눈만 있으면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있다. 말씀. 우리가 그냥 문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나가잖아요. 메시지 다 듣고 메시지를 제일 많이 들어요. 말씀도 제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현장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인본주의로 만든 건 금방 무너져 버려요. 결국엔 그래서 제가 고백했던 고백했던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노하우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 지교회에서 생명운동을 계속하면서 5가지 기초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제자. 저는요, 이 제자가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 5번째 뭡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된다. 교회 캠프를 이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말씀, 제자, 그리고 현장에 성취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되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하게 반복 캠프 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지속 캠프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장에서 정말 제자가 세워지면서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그 응답,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제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게 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이 딱 그 사람한테 역사해가지고 생명을 말씀에 걸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발견되어지는 거.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세계롭교회에서 이 지역에 120지교회 120명이 나타난다. 그럼 대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 완전히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이게 돼야 됩니다. 생명,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당연한 거 해야 돼요. 당연한 거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꾸준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진짜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또 만났는데 유튜브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냥 음성으로만 핸드폰 녹음해가지고 이제 준다 성도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교육자는 사실 제일 해야 될 일이 강단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어떻게 가장 잘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부교육자의 일이거든요. 저 그렇게 배워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조금 해도 카메라라는 거 좋은 걸 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우리 옛날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주간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속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미디어가. 그래서 저한테 또 부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제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체력이 너무 바닥이 치면은 너무 이게 핑핑 돌아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강단의 말씀이 내가 매일 우선순위로 딱 놓아지고 내가 매일 누려진다. 여러분은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누리는 사람에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마어마한 말이죠. 주의 사자가 나에게,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그렇죠?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산업 속에. 끝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바울이라는 제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선포했던 말씀처럼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 전에 감추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관하실 정도, 내가 완전히 성령께 맡길 정도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목사님께서도 오래전에 그 강단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역사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충만한 거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조차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인생.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복음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언약 중심이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보여주셨던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들 메시지 속에 흐름 타라, 흐름 속에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나 혼자서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그 응답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력교회 다니기 때문에 세계력교회 안에 이 흐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왜 성경은 오직 예수라고 했는가?
왜 성경은 오직 성령이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요, 다 무너진다고 말씀돼 있습니다. 다 무너진다고. 근데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돼요. 그조차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여러분의 현실 안에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동기, 이 불신앙, 다시 말해서 믿음을 회복해라. 이것만 버리면요, 여러분에게요, 진짜 참된 캠프의 응답들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참된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빛을 소유한 자로 축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또 이 빛을 비추어서 제자 찾는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인생 캠프, 자기 캠프, 또 교회 캠프, 또 반복 캠프의 이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지역에서 꾸준히 지속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